어느 국가이든 국가를 주도하는 중심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국가를 주도하고 중심 세력이 되는 그 계층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국가의 국책, 정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누구였을까요? 물론 왕정시대니까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를 주도했던 세력은 호족과 사대부입니다. 호족은 누군가 하면은 재력과 토지를 가지고 지방에서 형성된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대부는 유교를 바탕으로 중앙 무대로 형성된 권력 집단들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수레라면 왕이라고 하는 이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가 호족과 사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했어요. 호족과 사대부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은 왕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란 이후에 호족들의 세력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나 사대부의 세력은 더 위세가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를 보면은 사대부 그 사고와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사대부 사상과 그 정치 이념을 실사고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개방이 늦어진 것도 바로 실사고시를 추구하던 이 사대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호족과 사대부라고 하는 이 두 수레바퀴에 의해서 왕과 정치와 나라라고 하는 수레가 좌지우지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되는 사내들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은 73명의 종교 지도층들이 규합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거기서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들 밑에 보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 열심당 이런 종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내들인을 움직였던 가장 강력한 종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그럼 바리새파는 누구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모세의 율법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리가 약간 달랐어요. 바리새파는 영을 믿었고 천사를 믿었고 사람의 사후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는 영도 천사도 사후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똑같은 모세의 율법을 갖고 이 두 종파가 교리를 달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거했던 내용을 보면은 바울도 바리새파였거든요. 사람의 영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거했던 것은 이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부활을 전거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직접 만났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사후가 있다면은 만일 우리가 지금 죽고 나면은 사후에는 어떤 상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했어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생리적 상태로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을 때 이 생리적 상태가 있지만 죽고 나면은 이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를 영화롭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리새파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사후 존재도 믿었는데 이 사두개파는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사후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상태로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에도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있어요. 그 사이비 이단 중에 영혼 멸절설, 사람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사후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의 사후 거처가 결정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죽었던 자들이죠.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부활의 주체가 예수님이 자신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지 않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성, 저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생시에는 이성이고 죽으면 저성 간다. 물론 그 개념이 비성경적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후에 분명히 존재할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처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심판대 앞에서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면 생명의 부활로,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구분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만일 부활한다면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먼저 간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부활할지라도 그들이 소망했던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했던 사두개인들은 죽고 나면은 제일 먼저 걸러집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이꼬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부활의 주체인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바리새파, 사두개인, 열심당원, 에세네파 다 이 종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들은 죽고 나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닌 이방인들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자신들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부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후에 부활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입을 막고자 뇌물을 공유했고 수많은 작당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고 13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류 최대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그 소망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참 소망이 되지만 예수님이 아닐 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잘 입에 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북해한다고.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거북해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요즘 물건을 사면은 물건에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 본래 물건을 더 좋게 만드는 것들을 액세서리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선택에 따라서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과 핑계로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변명과 핑계와 이유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떠난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나의 선택이 미래를, 영혼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죠. 일관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과연 얼마일까요?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일관된 믿음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자신이 먼저 죽으셔서 자신이 부활되심을, 자신을 믿는 자도 동일하게 부활에 참여함을,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 출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루이스 벌컵이라고 하는 신학자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시대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 밖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보존을 위해서, 믿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있는 사람도 빠져나가지고 가난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그 생명력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13번이나 나타나신 그 놀라운 흔적이 초대 교회를 왕성하게 하고 핍박을 돌파하게 하고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부활주일은 기념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셨던 예수님, 13번이나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 14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남은 생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일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축복, 생명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누릴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인생은 72여 80이라 했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세상 종료한 그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기란 말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 증명되지 않고 말로만 하고 성경이 증거한 내용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정하고 살다가 사실이네 하는 날은 끝입니다. 기회는 살아있는 날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자 한 그 특권인 영적인 생명의 부활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일상에서 늘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13번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 이후에도 오늘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이 세상살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셔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출발의 기회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